안운산 태상 종도사님은 증산 상제님의 천지 대업을 인사로 집행하신 증산도의 뿌리이십니다. 태상 종도사님의 대도 말씀이 담긴 천지의 도 춘생추살. 이 책은 강증산 상제님께서 열어주신 상생의 새 세상과 천지가 인간 농사 짓는 우주 일련 이야기, 그리고 천지의 조화주문 태울주 등 놀라운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지의 도 춘생추사를 통해 대자연의 섭리와 인생의 목적을 크게 깨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 옥현도장 이기수 포정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천지의 도 춘생추살이라는 책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천지의 도 춘생추살이라는 책은요, 증산 상제님의 가르침을 이 땅에 뿌리 내리신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께서 90평생 동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대도 말씀을 당신께서 손수 정리하셔서 남겨주신 것입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이 책에 대해서 서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지가 둥글어가는 이법이 몇 페이지 안 되는 이 책 속에 담겨져 있다. 대우주 천체권 내에서 천지가 사람 농사 짓는 이치를 내가 이 책 속에 조각해 놓았다. 이 대우주가 변화해 가는 법칙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책 속에 밝혀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가 인간의 문명을 어떻게 기르고 성숙시켜 가는가 하는 이치를 조각해 놓았다. 아주 자세히 밝혀 놓으셨다. 이렇게 이 책의 대의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 속에서 저마다 의미 있는 삶을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과 대우주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속 시원히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모든 문제의 총체적인 해답이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처럼 바로 이 책 천지의 도 춘생추살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부디 이 책 속의 태상 종도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간을 둘러싼 대자연의 이법에 크게 눈뜨시고 삶의 분명한 의미를 깨닫고 성공하는 삶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 1장의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주제는 우주는 어떻게 둥글어가나 입니다. 내일 이 세상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정확히 안다면 누구나 성공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내일 일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 인간 세상을 감싸 안고 있는 이 광활한 천지자연의 뜻이 무엇인지, 또 이 천지자연이 변화해가는 분명한 법칙이 과연 있는 것인지 누구도 명쾌하게 밝혀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천지 이치에 순응해서 사는 사람은 성공하고 천지 이치를 거스르는 사람은 실패할 수 없다는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순응해 살아가야 하는 그 기준, 바로 그 천도, 하늘의 뜻이 있다. 불변하는 천지자연의 법칙이 있다는 말씀이겠죠. 과연 그 천지의 법칙이란 무엇일까요?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바로 그 천도의 이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천지는 생장, 염장을 밑바탕으로 주의 부시해서 돌고 또 돌아서 천년도, 만년도, 10만년도 둥글어가는 것이다. 생장, 염장, 이것은 천지가 둥글어가는 틀이요, 길인 것이다. 그건 무엇으로 써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이치다. 이 우주는 무궁하게 순환을 합니다. 즉 멈추지 않고 영원히 돌고 또 돌아갑니다. 또 그 순환하는 질서가 불변의 법칙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그 불변의 우주 변화 법칙이 바로 네 글자로 생장염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생장염장은요, 날생, 봄에는 낳고, 길장, 여름에는 크게 성장하고, 거둘염, 가을에는 거두어 결실을 하고, 감출장, 겨울에는 저장하고 휴식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생장염장의 우주변화 법칙은 증산 상제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인데요. 도전 4편 58장 4절의 상제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천지를 주재하여 다스리되 생장염장의 이치를 쓰나니 이것을 일러 무의이화라 하느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우주의 주재자 하느님, 상제님께서 천지를 주재하여 다스리는데 생장염장의 이치를 쓰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천지 만물과 인간은 우주의 변화 원리인 탄생, 성장, 결실, 휴식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시 질서로 영원히 순환하도록 지어졌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혹시 아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절이 있다는 것은 어린이들도 다 아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대우주의 변화 법칙이란 말입니까? 하고 놀라실 수도 있겠는데요. 자,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이 사계절, 단 한 번도 쉼없이 계속 반복되죠. 또 누구도 어김없이 꼭 그 사시사철의 변화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죠.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지 가을에 씨를 뿌리고 겨울에 추수할 수가 있습니까? 추운 겨울이 싫다고 해서 한 해 건너뛸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시간의 법칙은 어길 수가 없고 순응을 해야만 인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단순한 것 같은 이 생장, 염장의 시간 법칙을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남녀노소 누구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정리하셔서 도표 한 장에 담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우주 변화의 원리 도표입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 해방 후에 증산 상제님의 진리를 이 땅에 크게 일으키시면서 1946년도에 처음 이 세상에 내놓으셨습니다. 그럼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으로 우주 변화의 원리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그 이법의 결론을 밝히고자 이 대우주 천체권이 형성된 이후 처음으로 우주 변화 원리 도표를 그렸다. 이 우주 변화 원리는 지구상에 생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다 배워야 한다. 진리가 그 속에 다 들어있다. 사는 진리도 그 속에 들어있고 죽는 진리도 그 속에 들어있다. 천지가 둥글어가는 이치, 죽고 사는 생사 존망의 이치, 이 세상이 억만 년 동안 내려온 이치까지 우주 변화 원리 속에 다 들어있다. 태상 종도사님 말씀처럼 우주 변화 원리 도표는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이 도표 한 장에
동서양 인류가 찾아왔던 진리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우주가 둥글어가는 법칙, 우주의 목적,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이 도표 한 장에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나간 세상의 문명의 틀, 그리고 새 세상이 열리는 진리의 총결론을 안은산 태상종도사님께서 이 우주변화 원리 도표 한 장으로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주변화 원리 도표를 보면서 자세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알아본 생장, 염장의 질서가 시간 순서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응해서 자리 잡고 있는데요. 1년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이 생장, 염장의 질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시간의 변화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것이 뭐죠? 바로 낮과 밤이죠. 그래서 하루는 인생의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가 떠오르면 양의 시간이 됩니다. 낮에는 하루를 시작하고 또 활발히 움직이죠. 그리고 해가 집니다. 음의 시간대인데요. 이때는 시간이 흐를수록 활동이 줄어들고 하루를 정리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루는 다시 4마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침과 점심, 저녁과 밤의 4마디입니다. 아침이 되면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생장, 염장으로 보면 바로 생하는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점심이 되면 일을 가장 활발히 하는 시간대인데요. 이 시간을 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오죠. 하루를 정리하는 이 시간은 수렴하는 시간입니다. 염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밤은 하루 일을 정리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죠. 그래서 이 시간은 저장하고 휴식한다는 뜻의 장하는 시간대입니다. 하루의 시간이 생장, 염장이라는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순환한다는 것을 알아봤는데요. 하루가 30번 쌓이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2번 쌓이면 1년이 되죠. 1년도 하루처럼 시간의 규모만 더 클 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마디 생장, 염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날이 따뜻해지면서 새싹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식물이 최대한으로 성장하고요. 그런데 무한정 성장만 할 수 없죠. 식물이 봄, 여름에 자라는 목적은 가을에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물은 성장을 멈추고 봄, 여름에 뻗어나갔던 기운을 수렴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씨앗을 저장하고 쉬면서 다음 해를 준비하게 됩니다. 자, 또 한 해 한 해가 모여 한 사람의 일생이 되죠.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로 4마디입니다. 태어나서 유년기를 보내죠. 무럭무럭 자라는 청년기가 있고요. 인생을 결실하는 황혼의 장년기가 있습니다. 마침내는 인생을 돌아보고 생의 마감을 준비하는 노년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은 한 80년쯤 됩니다. 이렇게 단지 시간의 크기가 다를 뿐 시간이 생장, 염장이라는 일정한 주기로 순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천지대자연의 법칙입니다. 자, 이렇게 하루나 1년과 마찬가지로 더 큰 4마디 시간 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시간으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훨씬 큰 시간의 주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도표에서 보시는 우주 1년 4계절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주 1년은 어떤 시간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생장, 염장으로 돌아가는 사계절 변화 법칙의 목적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마다 경험하고 있는 지구의 1년 사계절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 바로 농부가 봄에 씨 뿌려서 가을에 결실을 하는 곡식 농사, 즉 초목을 농사 짓는 한 주기가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광대한 이 천지의, 이 우주의 사계절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지구 1년에 초목 농사를 짓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우주 1년에서는 무슨 농사를 짓는다? 예, 인간 농사를 짓는 것이다 하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인간 농사 짓는 우주 1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봄은 탄생의 시간입니다. 지구 1년의 봄이 되면 땅에 또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듯이 우주의 봄철에는 이 천지가 조화로서 인간과 만물을 낳습니다. 바로 인류 문명이 처음 탄생하는 태고 문명 시절입니다. 이때 인류는 갓 태어난 유아 시절이므로 하늘이 생명 활동의 주체가 됩니다. 이때의 이야기는 숱한 신화와 전설로만 남아있죠. 하늘이 열어가는 우주 봄철을 그래서 천존 시대라고 합니다. 자, 또 여름은 성장의 시간이죠. 지구 1년의 여름에는 초목이 땅에 뿌리를 힘차게 내리고 땅 속의 물과 양분으로 가지와 이파리들이 무성하게 자라죠. 우주의 여름이 되면 지구상에 다양한 인종이 출현해서 지구 전 지역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인종별로 그 땅의 지기와 지운에 순응해서 다양한 문명을 창조하고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땅이 문명의 원동력이 되는 지존 시대입니다. 이제 우주의 가을이 됐습니다. 가을은 추수의 시간, 결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혹독한 시련을 견뎌야 합니다. 모든 이파리는 떨어져 버리고 과실은 비바람과 찬스리를 맞으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역시 우주의 가을 시간대에는 인류 문명이 엄청난 변혁을 겪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시간대가 봄, 여름의 양의 시간에서 가을, 겨울의 음의 시간으로 질적인 대변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혁을 열개자, 열벽자, 개벽, 가을 새 문명이 열리는 가을 개벽이라고 합니다. 이때 인간이 대개벽을 넘어서 태고 시절의 순수 광명의 문명을 새롭게 열고 하느님과 같은 존재로 인간 완성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때는 하늘과 땅의 자녀인 인간이 주인공이 되는 인존 시대입니다. 다음은 겨울에 대해 알아볼까요? 지구에서 겨울에는 모든 생명 기운이 뿌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음 봄을 위해 휴식을 취하는 것이죠. 우주의 겨울에는 인간과 만물이 생명 활동을 중단하고 새 봄을 준비하는 휴식기를 갖습니다. 이상해서 이 우주는 봄에 인간 문명을 낳아서 가을에 인간 문명을 결실하는 바로 인간 농사를 짓기 위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영원히 순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장, 염장의 사시 질서와 우주 1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주 1년은 우주가 인간 농사 짓는 주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우주가 인간 농사를 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연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증산 상제님께서는 천지 무일월이면 공각이요 일월 무지인이면 허영이니라. 천지는 1월이 없으면 빈 껍데기요
1월은 지인이 없으면 빈 그림자니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월이 없으면 만유의 생명을 낳아서 키울 수가 없고, 그러니 1월이 없으면 천지는 빈 껍데기일 뿐이며, 또한 1월도 만유 생명 중에 주체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면 빈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천지 1월은 초목 농사가 아닌 사람 농사를 짓기 위해 있다는 것을 밝혀주신 말씀인데요.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천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다. 사람은 오행정기를 모두 다 타고나서 만유 생명의 주체가 된다. 그래서 천지의 목적이라 하는 것은 바로 사람 농사를 짓는 것이다. 천지는 그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이 천지 부모가 우주의 대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낳고 길러온 천지의 대행자이자 이 천지의 주인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주는 오직 이 대우주의 주인공인 인간을 낳고 기르고 인간을 추수하는 인간 농사를 통해서만이 대우주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태상 종도사님 말씀을 통해 우주는 1년 4계절의 시간 법칙으로 사람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주 1년의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지구 1년은 며칠이죠? 365일입니다. 우주 1년은 지구 1년 365일보다는 한참 긴 시간이겠죠. 인류의 문명이 생겨났다가 가을에 결실을 하고 겨울 빙하기를 맞아 휴식을 하는 그 일주기 시간 말입니다. 한번 추측을 해보시죠. 현대 과학자들은 우주의 겨울인 빙하기는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반복된다는 것을 알아냈는데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빙하기의 발생 주기는 약 10만 년에서 13만 년입니다. 힌트가 되겠죠. 자,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구년은 하루에 360도를 도는데 1년 360일을 곱하면 지구 1년 시간 법칙은 12만 9,600도로 돌아간다. 그것과 같이 대우주 천체권이 한 바퀴 돌아가는 주기. 우주년은 360도 곱하기 360년 해서 12만 9,600년이다. 자, 지구 1년을 지구가 회전하는 도수로 나타내 봅시다. 지구가 하루 동안 360도 자전을 하죠. 또한 1년 동안 태양 주위를 360도 공전을 합니다. 그러므로 1년간 지구는 360도 자전 운동 곱하기 360도 공전 운동 해서 12만 9,600도의 회전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우주는 지구년으로 360년을 우주의 하루 시간으로 해서 그것을 360회 반복함으로써 12만 9,600년이라는 시간 주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밀란코비치라는 서양 학자를 비롯해서 최근의 과학자들은 우주의 겨울이라 할 수 있는 빙하기가 약 12만 4천년을 주기로 끊임없이 반복된다고 밝혔는데요. 동양의 상수 철학에서는 이미 1000년 전에 정확한 수의 원리로서 12만 9,600년이라고 밝혀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2만 9,600년의 우주 1년 시간대에서 현재 우리는 과연 어느 때 살고 있을까요? 이것이 핵심이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하추교역, 즉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시간대에 살고 있습니다.
선천의 양의 시간대에서 후천 음의 시간대로 넘어가는 바로 그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왜 우주 일련을 알아야 하며 천지대세에 눈 떠야 하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자, 다시 우주 일련 도표를 볼까요? 하루라는 시간도 낮이라는 양의 시간대와 밤이라는 음의 시간대가 있죠. 지구 일련도 우주 일련도 봄, 여름은 태양빛을 많이 받는 양의 시간대이고요. 가을과 겨울은 음의 시간대입니다. 도표에서 12만 9,600년의 우주 일련을 반으로 나누면 각각 64,800년이라는 전혀 이질적인 두 개의 시간대로 나누어집니다. 자, 이때 봄, 여름 양의 시간대를 먼저 선 하늘 천자를 써서 선천, 앞선 하늘이라 하고요. 자, 가을, 겨울 음의 시간대를 뒤후 하늘천 자를 써서 후천, 나중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의 시간대, 즉 선천이 열리는 것을 열개자, 열벽자를 써서 선천개벽이라고 하고요. 음의 시간대인 후천이 열리는 것을 후천개벽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주 일련 선후천 변화의 핵심은 선천개벽과 후천개벽입니다. 선천개벽은 인류가 지상에 출현하기 이전의 개벽입니다. 그러나 후천개벽은 온 인류가 지상에 살면서 맞이해야 하는 우주 가을의 대변혁입니다. 이러한 선후천 개벽 현상을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춘생, 추살로 정의하셨습니다. 자, 봄에는 낳고 가을에는 그 진액을 거두는 춘생, 추살. 이 천지가 봄에는 한없는 은혜로 무생명을 낳아주시지만 가을이 되면 엄정한 잣대로서 그 생명을 거둬들인다는 말씀입니다. 증산상제님께서는 가을 바람이 불면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는 법이니라. 그러므로 이때는 생사 판단을 하는 때니라 하고 추살의 이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을의 특성은요, 의로움입니다. 알곡만을 거둬들이는 자연의 가을 정신이 바로 추살인 것입니다. 자, 그럼 가을 개벽은 어떤 이치로 일어나는 걸까요? 자,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오행의 상생과 상극의 변화 이치로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다시 우주변화의 원리 도표를 볼까요? 도표를 보면 자, 추나추동 사시와 동서남북 사방에 목화토금수 오행이 표시되어 있죠. 오행이란 말이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요일을 보면 일월 목화토금수 요일을 사용하죠. 오행은 여기에서 목화토금수를 말합니다. 흔히 우리나라의 전통 색상을 오방색이라고 하는데 오방색도 역시 오행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자, 동방의 목기운은 청색, 남방의 화기운은 붉은색, 서방의 금기운은 흰색, 북방 수기운은 검은색이 되죠. 그리고 중앙은 황색이 됩니다. 음양오행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삶의 보편 문화이자 우주 변화의 원리입니다. 자, 계절과 방위를 오행으로 다시 살펴보면요. 만물이 탄생하는 봄과 해가 떠오르는 동쪽은 오행에서는 목이고요. 만물이 성장하는 장의 계절인 여름과 해가 가장 높이 떠오르는 남쪽은 화에 배속합니다. 그리고 서쪽은 시간상으로는 저녁, 1년에서는 가을인데 오행으로는 결실을 뜻하는 금기운입니다. 그리고 북방은 겨울이 되고
차가운 수기운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중앙은 이 네 가지 사시사방의 변화를 주재하여 경영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행 중 유일하게 음도 아니요 양도 아닌 바로 음과 양이라는 이질적인 기운을 매개하는 토의 자리입니다. 이 오행의 시간과 공간의 변화 법칙이 이 우주의 존재 법칙이며 인간과 만물의 존재 법칙입니다. 우주 안에 크고 작은 모든 일주기 시간은 다 이 법칙을 따라 영원히 순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오행은 상생 또는 서로 상극하면서 변화하고 있는데요. 자, 겨울에서 봄으로 또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는 수생목하고 또 목생화 해서 상생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변화 과정이 순탄합니다. 수생목, 물은 나무를 잘 자라게 도와주죠. 목생화, 나무는 불을 활활 타게 도와줍니다. 그러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는 오행의 관계가 화, 극, 금으로 상극이 됩니다. 여름 화에서 가을 금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화는 불덩이고 금은 쇠덩이죠. 쇠덩이를 불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쇠를 이롭게 도와줘야 상생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쇠덩이가 불에 다 녹아버리죠. 즉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하추 교역기에는 서로 상극이 되어서 가을 개벽이라는 대변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많은 성자 성철들이 다가오는 세상의 대파국과 심판 그리고 구원의 손길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우주의 가을 대개벽 소식과 이때 인류를 건져 후천 상생의 세상을 여시는 증산 상제님의 구원에 대한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화극금으로 일어나는 가을 개벽의 변혁은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요? 여름의 화기운과 가을의 금기운이 만나는 하추 교역기에는 반드시 금, 화, 교역의 가을 개벽이 일어납니다. 그때 오행 변화의 중심에서 사계절의 변화를 주관하고 있던 토가 화극금의 상극 상황에 적극 개입하여 양자를 화생토, 토생금으로 상생의 다리를 놓아줌으로써 1년 4계절의 전체 일주기 변화가 모두 상생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작용을 합니다. 바로 그 상생의 다리가 되는 토란 무엇일까요? 태상종도사님께서는 12지지를 보면 즉 12지지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아시죠? 그 12지지 중에서 토는 바로 미토라고 하셨습니다. 미토는 상수로는 10으로 나타냅니다. 10은 무극을 상징하는 수죠. 바로 대우주의 조화의 자리, 대우주 통치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자리가 바로 신미토의 자리입니다. 가을 개벽의 대환란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천 봄 여름 상극의 모든 원한의 불기운을 해소하여 가을의 새세상 성경 낙원을 열어주시기 위해 증산 상제님께서 바로 신미토의 해인 신민년 1871년에 우리나라 전라도 고부 땅으로 강세하셨습니다. 증산 상제님께서는요, 지금은 온 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느니라. 하늘에는 다 죽이는 이치는 없는 것이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신선과 부처와 성신들이 나에게 탄원하여 세상에 내려가셔서 억조 창생의 병사를 건져주옵소서 하고 간곡히 하소연해 오므로 내가 이 세상에 내려왔느니라.
내가 이제 억조 창생을 죽음에서 건져 만세의 성경을 열려 하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이 대비겁에서 살아나리로다 하시면서 당신이 우주 가을 개벽기에 상생의 생명의 다리를 놓아주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조화조 하나님이심을 밝혀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운산 태상종도사님께서 밝혀주신 선천 5만 년 문명의 결론이자 새 시대를 여는 진리의 시금석인 우주 변화의 원리에 대한 가르침과 가을 개벽과 구원의 이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구 일년에 초목 농사를 짓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사람 농사 짓는 우주 일년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바로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천지의 철이 바뀌어지는 때다. 이때는 우주의 주재자이신 상제님께서 인류를 건지기 위해 인간으로 오시는 때이며 인간은 우주의 열매로 성숙하느냐 쭉정이가 되어 낙엽같이 사라지느냐가 결정되는 대변혁의 시기입니다. 이런 모든 변화를 한마디로 춘생추살이라고 했습니다. 봄에는 물건을 내고 가을에는 거둔다. 여러분 모두 다가오는 가을 우주에 성숙한 열매로 큰 결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증산 상제님께서는 시속의 저루를 철이라 하고 어린 아이의 무지 몰각한 것을 철부지라 하여 소년으로도 지각을 차린 자에게는 철을 안다 하고 노인도 몰지각하면 철부지한 아이와 같다고 한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천지의 때를 알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역천자는 망이라 했죠. 이 세상 그 누구도 철의 변화를 거스르고는 성공할 수가 없고 또 생존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하추 교역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공부의 총 결론은 만물이 결실하는 이 가을 개벽기에 인간으로 강세하신 상제님과 그 상제님의 대도를 만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안운산 태상종도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증산 상제님의 대도를 크게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장 기존 문화권을 매듭짓고 새 세상을 여신 참 하나님 증산 상제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소방서에서 119 대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늘 사건, 사고 현장을 가다 보니까 참혹한 현장도 많이 보게 되고 또 저희 직원들도 다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직업에 대해 회의를 많이 느끼고 나도 언젠간 저런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하는 좀 두려움과 불안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사업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심적으로 직장을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좀 선뜻 응하고 저는 이제 부업으로 한다는 생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그냥 빚만 남기는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힘들어지고 직장 생활도 힘들어지고 심적으로 참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2009년 1월경쯤이었을 거예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뜯지도 않은 비닐에 쌓여있는 책 한 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보니까 천지에도 춘생추살이라고 되어 있어서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봤죠. 혹시 직원 책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누가 지나가다가 기증한다고 하고 주고 간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때는 심적으로 되게 머리도 복잡하고 고민할 때여서 책이 눈에 들어올 때가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그 책은 자꾸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무를 쓰다가 뜯어서 읽게 됐죠. 그런데 첫 페이지부터 정말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을 동안에 저는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제가 늘 궁금해하던 그런 내용들이 답이 그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춘생추사를 이렇게 그 책을 접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춘생추살 책을 다 읽고 그때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머릿속에 그런 게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건 다 없어지고 그 책 내용 중에 봄엔 낳고 가을엔 거둔다, 또 우주일련, 그리고 상극과 상생 이런 것만 머릿속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그래서 제가 증산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에 그냥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기 시작했죠. 찾다 보니까 개벽 실제 상황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구입을 해서 그 책을 그날 새벽까지 또 읽게 됐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책을 그렇게 열심히 본 거는 춘생추사라고 개벽 실제 상황 딱 두 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책의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다가 저는 되게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제가 너무 궁금하고 살면서 알고 싶었던 내용들이 그 두 책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증산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야겠구나 하는 마음에 계속 인터넷 사이트를 찾다가 지금 울산에서 신앙하시는 정영일 성도님을 만나가지고 태전 유성도장을 수업해갖고 지금 신앙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건 참 많은데 첫 번째는 가족 문제죠. 늘 이제 빚 때문에도 어려웠지만 제가 좀 가부장적인 면이 있어서 그냥 식구를 도와주고 하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태상 정도사님 어록이나 진리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가족이 참 중요한 존재구나 하는 걸 알게 돼서 하루에 1시간씩 가족에 대해 한번 봉사를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가족을 위해 봉사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집사람도 좋아하고 애도 좋아하게 돼서 지금은 참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없어졌다는 거죠. 제가 직장생활하면서 늘 갖고 있었던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이 진리 말씀을 듣고 태울주, 운장주 수련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직장 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건데 제 삶의 목표가 생겼다는 거죠. 늘 좋은 집에서 좋은 차 갖고 돈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이 제가 태상 정도사님의
춘생추사를 읽으면서 어디로 사라졌나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우주가 순환하는 이치를 알고 또 내가 왜 지금 태어나서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니까 한마디로 인생을 참 살만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천지에도 춘생추사이라는 책은 제 인생의 큰 선물이었고 많은 분들이 만나야 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문에 태상종도사님께서 천지가 둥글어가는 이법이 이 책에 있고 천지가 사람 농사 짓는 이치를 내가 이 책 속에 조각해 놓았다고 하셨듯이 내 평범했던 제 삶도 많은 변화가 있었듯이 많은 분들이 꼭 이 책을 만나서 삶의 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 또한 앞으로 춘생추사 책과 상제님 진리 말씀을 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